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배 목사님들도 모이셔서 이 코로나 이후에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책에서 보았습니다. 볼 때 첫 번째 이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단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문제구나. 코로나 이후의 세상도 이전의 세상과는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의 전도 용품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겠죠. 전도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전도지를 인해서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 전도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쩜 코로나 이후에 전도자의 태도와 그런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믿을 가능성이 많아진 세상에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말씀에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는 중에 마지막에 쓴 책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옥중에서 썼다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면,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어쩜 저 사람은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도 많은데 어쩜 저 사람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진짜 기뻐하더라, 그 사람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더라, 이러면 기쁨이 우리 속에 겉으로 나타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어떨까요?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빌립보서 말씀 중에 총 13번이라고 하는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본문 4장 4절 오늘의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게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또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서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날마다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 앞에 서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그런 관계 속에서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수가 된다면, 그리고 오해와 그런 서로의 비방을 하게 된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겠죠.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이런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권사의 회장님 아니면 여전도의 회장님 두 분이 붙었다, 교회에서 주방일로 붙었다, 이런 이야기로 의견에 차질이 있었다, 부딪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건 알 수 없겠지만 두 분이 무언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까지 들어가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리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을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부딪힘이 있은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은 관용의 정신으로 이웃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며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관용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임, 한자적으로는 너그러울 관 얼굴 용자로 마음이 넓어 남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적인 뜻으로는 무엇 위에 덮다,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는 것이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들과의 사이의 문제와 이런 의견 갈등을 넘어서려면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관용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으로 우리는 이곳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과 우리를 허물을 덮어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관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관용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 그것은요, 진정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관용이란 이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이란 첫째, 양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스피드를 즐겼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즐겼던 그때의 그 습관이 자동차 운전할 때도 나타나더라고요. 지금은 속도 제한이 있어서 밟아도 110km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을 바꾸려고 누차 운전하기 전에 첫째도 양보, 둘째도 양보, 셋째도 양보하면서 운전을 하였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도 외치는 것이 내 마음으로 운전대 잡으면 양보해야지. 특히 버스나 그리고 택시를 보면 저 사람들은 돈 벌려고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든지 저 사람들에게는 양보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예전에는 끼어들면 막 화가 나고요, 정말 기분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택시는, 버스는 내 앞에 가도 괜찮다, 내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마음 먹으니까 택시가 끼어들려고 기다리면 양보해줘도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해주면 가끔은 쌍깜빡이를 켜면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아니면 목례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주 생활 속에서 작은 이 양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그 작은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용의 조그만 이 향기를 낼 수가 있고요, 관용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책이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인데, 오래된 책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인데요, 그게 첫 챕터에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일부분만,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이처럼 안희수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책에 이런 시를 보면, 세상 만사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의 말 그 뜻대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눈앞에만 바라보는 소인배와 같은 작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쩜 대인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생활에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하든 어떤 모양이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따져보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관용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은 측은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관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야단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집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웃들을 향한 관용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차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잘 도와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용을 베푸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벌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관용의, 예수님의 진정한 관용을 베풀어주는 모습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작은 아들이 거지 행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반지도 끼우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발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 자식 간의 긍휼, 즉 관용이 없다면 상처받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관용을 베푸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요 상처투성입니다. 마음의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고요, 어떠한 똥을 싸고 실을 하고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징그리고 웃는다 할지라도 다 받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에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복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관용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쓰러워하는 마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쌍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현재 총리가 있습니다. 저신다 아던이라고 하는 80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41살이고요. 37세에 2017년도에 총리로 선출된 세계에서 가장 어린 여성 총리가 뉴질랜드의 총리입니다. 2019년도 뉴질랜드에서 총기 난사 테러로 5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교도들의 사원에 백인이 들어가 가지고 무차별하게 총을 막 쏘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인종 간의 갈등이요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굉장히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재난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총리였던 저신다 아던이라고 하는 이 여자 총리는 바로 다음날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슬람 교도들의 상징인 히잡을 쓰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진이 그때의 사진인 것입니다. 히잡을 쓰고 피해자 가족들을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이슬람 피해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너희들은 타민족이 아니고 너희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뉴질랜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고 그와 공유하고 그를 포용했던 이 여인의 총리의 모습을 온 세계가 감동을
받았던 일입니다. 그녀는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울었던 것이죠. 바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관용과 포용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포용력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서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이유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모든 일을 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관용을 받은 그 사랑으로 오히려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치 잠시 군생활 하다가 제대해서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군생활 중에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 고참들도 보면은 이러더라고요. 후임병이 오면 후임병이 금방 신병이 들어오면 신발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병사 이제 계급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병, 2병, 상병 병장이 그 신병의 신발하고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신병의 신발이 완전히 너덜너덜한 거예요. 비 오면 물이 다 들어가고요. 그렇게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잠시 군생활 하는데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고 그 속에서 죽이니 살리니 할 이유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잠시 기간만 있으면 다 해제해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아무리 계급이 1개고 2개고 3개고 4개고 제대해버리면 아저씨고 아무런 똑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을 온 나그네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영원한 진짜가 있으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에서는 그것을 움켜쥐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넉넉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한 것이 있으면요, 이 세상을 향해서 베풀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동생에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보다는 인생을 더 길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하나 하든 안 하든 그 형은 별로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면 관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관용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쪼달리고 막 힘들면요, 내 앞만 보면 코만 박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삶의 여유가 있다면 주위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음이 넓고 영혼이 넓고 영안이 넓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겠죠. 영원한 것을 가지면 세상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집니다. 내 것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더 흔쾌히 박수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더 많이 누리도록 내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내가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상대방이 그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제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이처럼 여러분들의 양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하게 사랑에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